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렸던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그 느네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은 애석하게도 고난을 당한 후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회피했습니다. 큰 요나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진 선원들이 요나에게 내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도 요나는 단호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지금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당돌하게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야만이 요나가 요나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요나 스스로는 물고기 뱃속을 도무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물고기 뱃속 나오면은 거기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요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요나를 기도하게 한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회피했던 요나가 자청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신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롭게 삶으로써 받는 그런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고난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통정리가 잘 되고 오해도 풀리며 고난이 빨리 종식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요. 마치 그 고난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에게 고난만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의 영혼까지 뒤흔든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여나 여기 성도님 중에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무감각해진 믿음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결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 깊은 바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점점 숨쉬기도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고기 위니까 이제 위산 같은 게 막 나오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역겨운 냄새가 나고 막 몸이 막 쓰릴 거예요. 계속해서 더 깊은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요나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뺀질거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는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위기가 닥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당시 이제 국민차라고 불리던 티코를 타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잘 뚫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 도로를 타고 올라갔어요. 대관령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관령 고개를 지나가면 굉장히 그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해요. 다른 데는 날씨가 좋아도 거기만 가면 안개가 자욱하고 거센 돌풍이 수시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근데 어린 저희들은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코를 타고 이제 셋이 갔는데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차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앞이 아예 안 보여요. 그러자 제 친구 2명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군요.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나 함께 타는 그 배 선원들이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전복되려고 하자 요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신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믿지 않는 두 친구가 겁에 질려가지고 저도 물론 그때 겁이 많이 이렇게 겁에 질렸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제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요청 좀 해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저도 막 기도했죠. 저도 막 무서우니까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만 하면 안 된다. 너희도 기도해라 해가지고 막 걔네들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저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그 대관령 통과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의 목적지인 경포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죽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고전에는 저한테 조롱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자고 그러냐 막 이렇게 조롱했었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 요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래, 나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위험에 빠졌구나, 이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구나, 담대하게 몸을 던졌습니다. 바닷가에. 하지만 막상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나서를 전부 읽어보면은 요나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굉장히 비겁하고요, 좀 얍삽하다고 하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절은요, 요나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가 그런 은혜를 버렸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는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과 자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떠난 자는 요나였습니다.
그런 자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게 갚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나는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제가 니느웨에 지금이라도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고백은 전혀 없어요. 2장 전체를 보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그저 살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갖은 아양을 떨고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고기로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세요. 요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던 요나의 모습은 예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저 거룩하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 단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해서 모든 만민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이스라엘 택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친히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잠옷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